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보았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주 중요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먼저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율동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제 부를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가 이름을 좀 교회 이름 바꾸기로 했어요. 교회 이름을 수십 가지를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제게 응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그래서 316 교회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316 하면 잘 몰라볼 수 있어서 교회 로고를 성경책을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놓고 316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걸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폐송 부를 때 율동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렇게 율동이 있어요. 유튜브에 가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계속 부르면서 독생자를 강조하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SK 대학 나와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배경 있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아마 이제 간판도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번 주간에 또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것도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율동까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율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니까 제가 이 찬송, 우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 부르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이었죠.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 7.7일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죠. 이걸 7.7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령 인도, 성령 강림 말하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의미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셨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쌓아놓고 누리면서 성교하게 하겠다. 신약에 와서 3대 절기는 성탄절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부활절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 부활하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죠.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얼마일까 알 수 있는 길이 감사가 얼마나 되냐면, 작은 일도 감사하느냐, 아니면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원래 아픔이 있었어요. 교단 바꾸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단 한 사람이 남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이 울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니 슬픈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래도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서 감옥 갈 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참 하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누명 쓴 것도 감사하고 감옥 간 것도 감사하고, 왜 거기서 장관을 만났어요.
전부 하나님의 감사할 것밖에 없었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로 제사한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전에 개역성경에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하지? 그런 아이는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방탕하지 않죠.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감사,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할꼬, 이게 있어야 되겠죠.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하박국 선자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불평하던 사람이죠. 근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숙을 맞춘 것이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6절로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할 거리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이스라엘 왔는데 참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죠. 근데 신용불량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전부 참 은혜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22억의 빚이 남았는데 우리 대학생 이제 아이들이 지난주에 기도받으러 왔어요. 16명이 우리도 작지만은 우리 작정해서 건축원금 한 구자 1,000만 원짜리 한 구자 하자 이래가지고 16명이 용돈을 아끼고 알바하고 했겠죠.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해서 지난주에 1,000만 원 드렸다고 기도를 받았어요. 대학생들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알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구자를 하고 또 한 구자 하기 위해서 매달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한 1년 후에 또 1,000만 원 하겠다는 그런 작정이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드렸는지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인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 10명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개혁 성경, 저희들 30년 전에 40년 전에 보던 성경은 문둥병자 이렇게 나왔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자. 우리 성경 개혁 개정판에는 나병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골의 한 마을에서 생긴 일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남조 유다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어느 시골 한 마을에 들렸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소아마비 환자가 많았어요.
제가 대구 신학 다닐 때 신학생 전도사님이 병원에 좀 신방한테 같이 갔어요. 친척 때는 아주머니가 병이 뭐 자꾸 진물이 나고 해서 병원 갔는데 나병 걸렸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내가 왜 문둥병이 걸렸냐고, 내가 왜 문둥병이 걸렸냐고 막 우시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기억이 나봐요. 예전에는 이런 질병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워낙 좋은 약들이 사전에 예방주사 맞고 어릴 때부터 하니까 그런 질병들이 잘 안 걸리는 거죠.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골 마을에 6.25 이후니까요, 나병자들도 진물 흐르면서 깡통 들고 와서 식량 구하러 온 사람 있고, 6.25 사변 직후니까 상위 구인들이 의족 같아 해가지고 깡통 들고 와서 막 강압적으로 반대라고 막 나라를 위해서 다쳤다고 막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 거 많이 보았어요. 지금 뭐 그런 사람 볼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사모했겠죠. 왜?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소경도 눈뜨게 했단다, 중풍병자 낫게 했단다, 죽은 자 살아났단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낫지 않겠냐 사모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마을에 오셨단 말이죠.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멀리 서서 외쳤다. 절규죠. 그게 12절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서야 돼요.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 가까이 갔다가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 돼 있어요. 모르고 건강한 사람 접근해 오면 깡통을 두드리면 소리 내요. 우리 나병 환자 가까이 오지 마시오. 소리 질러야 돼요. 안 그러면 돌 맞아 죽도록 돼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진물이 나고 막 썩어 들어가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 가다 놓고 일주일 만에 또 일주일 만에 계속 점검해 나병이야. 그럼 격리돼야 돼요. 이 나병이 걸리면 가족과 격리, 친척과 격리, 고향과 격리, 직장과 격리. 심지어 우리나라도 소록도 같은데 완전히 나병 환자 모아놓고 가둬놨잖아요. 제가 그 시골 마을에 우리 3세 선배 목사님이 저희 장모님 그 가까이 계셔서 제 대신 늘 이제 가서 전기불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최진우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경애교회라고 경북 의성군 금성면 경애동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안동 성자원의 부목사로 계세요. 성자원이 소록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 나 환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나 환자촌에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나병 환자인데 자녀가 객지에서 연애해서 결혼했다. 나는 고아원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안 한대요. 왜? 드러나면 안 되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혼자 몰래 왔다 간대요.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외롭겠어요. 그래서 가문에 수치된 일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일단 나 환자로 결론 확진되어지면 격리돼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고 감옥 갇히면 격리되잖아요. 세상과 격리되잖아요. 격리되는 것 같이 우리가 죄와 저주로 격리되어야 되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좌 앞에 나아가고 격리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강제로 격리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어서, 가까이 나오면 안 돼요. 멀리 있어서 10명이 막 합창을 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 막 소리.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가까이 올 수 없어요. 멀리서 절규를 하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3절입니다) 다시 보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부모의 짐을 지고 있고 자녀가 문제 일으켜 자녀의 짐을 지고 있고 건강의 질병의 짐을 지고 있고 인간관계의 짐을 지고 있고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과 여러 가지 분노, 용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고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을 보니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가게 가서 마트 가서 물 한 병 사 먹어도 돈을 내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은혜 받고 하나의 풍성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가까이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저의 힘으로는 머리카락 하나 희게 감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치유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 거죠. 보시고 이르시되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께서 보셨어요.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눈물 흘리는 거, 절규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예수를 간절하게 찾는 보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보여야 돼요.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가둬놓고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확인하고 또 가둬놓고 확인하고, 그러면 흘러가는 시냇물 위에서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서 정한 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 한 마리 희생해서 죽여서 그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발라가지고 날려보내라. 그게 나병 환자 나은 경우에 하나님께 제사드린 방법이었어요. 흘러가는 물이 뭐죠?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질그릇,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거기서 정한 새 비둘기 2마리, 한 마리 희생으로 그 사람의 피를 발라서 살아있는 새에게 바르고 난 뒤에 날려보내라. 그리고 깨끗해졌다. 자유 한 번 더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나병 환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희생 제사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네. 이건 제가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치병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 받고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렸어요. 14절 다시 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깨끗해졌는데요.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버린 거 있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처음에 화를 내고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거든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마 국방부 장관쯤 되면 나이가 한 50이나 40 넘었을 텐데요. 어린 아이 피부같이 돼버렸대요. 얼마나 젊어졌겠어요.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질병도 깨끗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마음의 상처, 우울증, 여러 가지 공황장애증, 분노, 여러 가지 막 낙심과 좌절과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 모든 슬픔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는 멀리 서서 왜 가까이 가면 죽여요.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나아버렸어요. 나아버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가까이 와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큰 절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주전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난 뒤에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시장 팔아버리고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첩으로 데리고 살았어요. 거기에서 아수르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혼혈족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 사마리아 가다 놨어요. 너희는 전통 유대인이 아니냐? 이방인이야.
그 전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그들이 내는 헌금도 안 받아요. 같이 대화도 안 해요. 왜? 더럽다 했어. 근데 이 감사하고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17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치유받았는데 10명이 다 감사해야 될 게 아니냐? 그 아홉은 왜 감사를 모르느냐? 왜 감사할 줄 모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리에서 네가 돌아서라. 전에 우리는 전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배워하고 저도 또 그렇게 강조해서 저도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전도 물론 중요해요. 영혼살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하고 친밀하기를 원하셔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지 않고 방탕하면서 전도한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면 전도는 덤으로 따라오는 열매들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도 감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국가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부터 제가 그렇게 목회 방침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동행하는 비밀을 계속 얘기하려고 해요. 내가 안 믿어도 주님 구원받는 날을 함께 한다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런데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24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을 때 응답이 와요. 여러분 집에 제가 한 달 동안 좀 방을 하나 쓰겠다 하고 가서 계속 있으면요 부부싸움도 잘 못할 거예요. 목사님 들으니까, 목사님 보니까. 저는 드라마도 많이 보고 막 어떤 시간도 많이 보낸 목사님이 보면서 집사님의 상태가 이렇구나, 안 되니까 성경도 많이 읽으려고 찬송도 많이 부르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주님 앞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이루어질 때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개판을 살면서 전도한다 하는 거 참 문제가 많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우리 삶 속에 녹아날 때 경건이 이루어지고 신실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했어요. 나머지 9명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텐데 감사를 몰랐어요. 16절과 18절이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요. 18절도 보여주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왜? 아수르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매우 탄식하시고 섭섭해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감사할 때 자꾸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우리가요 국가에도 감사해야 돼요. 애국자가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 먹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독립운동한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면서 순직을 하면서 나라를 지켜줬거든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고부당하면서 독재와 싸우면서 민주화를 이루어졌잖아요.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 중동에 가서 독일에 가서 탄광을 캐면서 시체를 닦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거든요. 국가에도 감사하고 선조들에게도 감사하고 한국에 교회가 많은 것도 감사하고요. 불교로 뒤덮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슬람을 뒤덮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 못 받았으면 운명사주팔자에서 살 텐데,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위대한 수령님 하면서 바깥 세계 모르고 저렇게 죽어갈 텐데,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9절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믿음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대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여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 11장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가 1년 중에 하루만 감사해서 되겠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추수감사절 행사가 일주일 동안,
그리고 국가적인 공휴일이고요. 칠면조를 풀어주면서 막 동네마다 거리마다 퍼레이드를 하면서 막 악기를 동원해서 춤추면서 축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감사거리를 세워보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찬송 하나 부르고, 오늘 뭐 추수감사절이니까 찬송도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429장요. 세상 모두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신 주의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653장이죠 아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얼마나 감사해요. 높은 보좌에 창조주께서 천한 내게 오셔서 나를 보시고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시면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은 감사하고, 한국에도 다른 종교가 많잖아요. 이단 사이비 이상한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복음 알고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자, 우리가 나병 걸려가지고 격리됐다가 예수님 만나서 낫게 됐다, 감격하고 덤으로 살고, 우리는 꼭 교통사고 나서 막 죽을 지경 갔다가 응급실에 갔다가 막 살아나고 의식이 없고 막 기억이 없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살아나면 감사해요. 우리가 격리되지 않고 나병 안 걸린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사고 안 난 거 감사해야 되죠. 격리 안 된 거 감사해야죠. 우리는 꼭 격리당하고 막 갈 때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그때 감사하거든요. 그런 수준 낮은 감사예요. 그런 사고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하고 믿어지고, 그게 더 감사죠.
우리가 중독되지 않은 감사해야 되고요. 가정 깨지지 않은 감사해야 되고요. 정신병, 우울증 걸리지 않는 감사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어지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잊지 아니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풍성하게 좀 준비해놨네요. 여러분, 배추 씨앗 눈에 안 보일 정도 작거든요. 무 씨앗도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거든요. 저 눈에도 잘 안 보일 저 씨앗이 떨어졌는데 저렇게 하나님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고창에 있는 희성 농장에 제가 가봤거든요. 지난번에 화면 한번 보여드렸죠. 포도나무 한 줄 한 송이에서 포도 4,000송이를 따요. 여러분, 그 네이버에 희성 농장 포도 치면 쫙 나와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 4,000송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내려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죠. 북한에서 탈북자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전 세계 5% 속에 축복 속에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서도 우상 다른 지옥 가는 종교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배경 가지고 있잖아요. 한 주간도 감사거리를 많이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영광 돌리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멀리 서서 소리 질렀는데 낫고 나니까 가까이 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를 넘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